축제 공동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찾아봅시다. 사람은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배후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돕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여러분 자라서 성장하기까지 그를 돕는 손길이 얼마나 많을까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조연들이 필요합니다. 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여러분 영화에 따라서는 정말 엄청난 엑스트라들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이죠. 능숙한 주연 배우는 무명의 주인공을 단번에 스타로 발돋움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적 배우로는 로빈 윌리엄스가 있었죠. 그딜 헐팅이라고 하는 수학 천재 이야기를 통해서 맷 데이먼과 그다음에 벤 애플렉이라는 두 명의 아주 스타 배우를 여러분이 이제 발돋움하게 했어요. 한 영화를 통해서 그건 그 로빈 윌리엄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이죠. 물론 로빈 윌리엄스는 거기서 조연상을 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안성기 아시죠? 여러 안성기는 수많은 영화들 찍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주연들 발돋움하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중훈이에요. 투캅스, 칠수와 만수, 민수지, 만수, 칠수와 만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자기를 돕는 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에 성공하고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돕는 일을 어떻게 하나 도우시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옵니다. 우리 방빈내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까지 지난 4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인지 뭔지 죄송합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냥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들이 더 어려워요. 지금은요.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4년 동안에 지금 교회 여러분이가 이제 5년 차 우리 나가는데 어려움도 물론 왜 없었겠어요. 또 왜 없겠어요, 지금 그죠?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신목사밖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들이 저를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시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나도 신목사님처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미 성장했고 자립하는 교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 때를 따라 보내주시면서, 근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거주자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또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헌금과 그리고 지금도 응원과 기도로서 헌금은 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지금 기도로 우리는 또 기도로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올라목 기도로 섬길 때 그들이 더불어 더 이제 기도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때를 따라 돕는 이들을 계속 붙여주고 있어요. 일일이 다 호명하면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로 마쳐야 되니까 최근에 한두 분만 소개를 해보면 오늘 함께 지금 참여하신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장로님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건축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어디에 할 줄을 모르는 저에게 2년 전에 이제 미리 만나게 하신 거죠. 대구의 큰스말근성교회 건축을 할 때에 물론 예언자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김대현 목사가
우리 네트워크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제하면서, 나이는 저보다 많이 젊지만 먼저 개척을 했고, 그리고 또 건축을 먼저 하면서 이제 장로님을 소개하게 되게 된 거죠. 때가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현장에 성전을 짓는 것이 좋다고,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대체할지 재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뭐 알다시피 제가 땅을 내놓은 적도 없고 땅을 산 적도 없고, 근데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을 붙여서 이렇게 먼저 저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 오셔서 이제 컨설팅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보통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고 소위 자기 이윤을 여러 번 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전혀 교회에 어떤 여러분이 이제 관여하지를 않는 거죠. 장로님은 독특하게 건축 전부터 미리 컨설팅을 하시면서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은행 관계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건축 시행 중에는 지금 매주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에 건축 회의를 하면서 시행사와 교회가, 중요합니다. 시행사와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정확하고 더 나은 건축을 위해서 뭐냐면 제시하고 지도하세요. 이게 건축의 리더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5회차 건축회의를 하면서 제가 석이거든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건축에만 관여하지 않고 재정관리, 교우들의 헌신을 위한 동기부여.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다음 주도 함께 하시고요. 그다음 1월 수원하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둘째 주일부터 5월 말까지 이곳 상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헌신을 위한 동기부여, 또 교우들과 함께 밀착 교제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여러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말에는 건강운동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장로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마음도 몸도 영혼도 삶도 환경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장로님과 만나보세요.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 복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31년째 목회하니까 대략 사람 보면 이제는 압니다. 뭐 영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도 알기도 하시지만, 우리 장로님은 우리 1차 성전만 함께 하실 분이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또 우리가 교회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제 생애에 여러분과 함께 2차,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다운 성전을 장로님이 한 번 더 함께 하실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멘이 없어요. 아멘.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밥도 잘 사주세요. 밀착 교제할 때 잘 따라오시라고. 물론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사시고, 염치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냐면 어느 교회는 염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받을 줄만 하고 사람은 여러분 이게 같이 오가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도 그게 여러분 예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야 더 뭐 남은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장로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몇 개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5월 말까지 예정인데 귀한 여러분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장로님이 건축 스텝으로 함께하는 우리 유승엽 집사님도 귀한 역할을 감초같이 해주고 있어요. 요즘 저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안경을 바꾸라고 하고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 포항에 저 문덕에 있는 한 원장님, 장로님이 이제 제 피부를 지금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 또 연결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얼굴이 확 변하는데 거기 안경까지 바꾸면 더 좋겠다고. 몰라요. 지금 뭐 이미지를 자꾸 바꾸라 하면서 염색도 해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평생 뭐 제가 뭐 머리 컬러가 어떻고 뭐 안경이 어떻고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시대에는 예배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제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제 각 분야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이름과 사역이 오랫동안
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그의 리더십은 잘 들으세요.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그를 도왔던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 보통은 이제 옛날 고대 시대에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보통 부부 가운데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여성 인권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남편이 아니고 대부분이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뭐 발음의 차이가 있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여성의 이름은 특이하게 먼저 나오고 있는 부부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뒤에서 뒷받침하니까 거기서 이런 바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또 바울의 동역자 얘기하면 오늘 또 설교 다 해도 부족하니까 한 사람만 오늘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역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 한 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청구하면서 디모데는 가장 신뢰할 만한 자신의 동역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역자 하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이기에 더 조화를 이룰 수 여러분 있어요. 부부들을 보세요. 부부의 성격이 대체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렇죠. 반대죠.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성격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때로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극복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뭐냐면 실제로 삶에서는 결국은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게 부족한 재능이나 성격이 배우자에게 있어서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서로 만날 짝을 언제나 예비해 주십니다. 부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일할 때에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바울과 디모데를 보아도 거의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도적이에요. 물론 신중성이 있는 주도력.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성격을 말하면 뭐냐면 신중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인데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여전히 신중하지만 주도성이 강합니다. 제가 비슷합니다. 아주 그 주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함부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자, 디모데는 반면에 사고력, 그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열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실수할 때에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뭐냐면 거침없이 하이킥을 합니다.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은 그때는 초기에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이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겠죠, 뭐 그렇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율법에 금한 것입니다. 아니다. 잡아먹어라. 3번이나 환상 중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방을 향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되게 된 거죠. 그래 이런 그 계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뭐냐면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이 절대 금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예절, 식사법이 있어요. 식사법. 실제로 이런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푸드로,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식사하는데 한 번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식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누군데 바울이 그 책망을 합니까? 뿐만 아니에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이 바울과 동행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선교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걸어서 옛날 배가 여러분 배라고 하지만 얼마나 알잖아요. 목선 파도 출렁이면 뭐 그냥 간담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가 중도 탈락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 조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말하자면 사역에서 이탈했단 말입니다. 바나바는 그대로 있고 조카가 이탈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이 다시 바울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허락하지 않죠. 이것 때문에 뭐냐면 바나바가 마음이 상하네. 바나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 초기에서 교계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사도로 인정받은 건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은인도 없어.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딱 이별해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조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전도를 가게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들어서 이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보게 되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되게 또 마음이 유해지니까, 그렇죠? 다시 교제를 회복하긴 하는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에 비해 디모데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르죠? 사고형의 인물, 그리고 디모데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일시적 기분도 내는 주도적 인물이었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과 협조적인 그런 일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필요로 하고 아끼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19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19절을 함께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천 번 교회로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몸이 지금 이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고이안에게 감금되어 있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기 원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몇몇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전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이 전달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얽힌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여러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합니다. 20절을 더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 사람이 전한 말을 바울이 이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라고. 디모데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보낸다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웬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 이제 보낼 수 없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연로하실 때에 나이가 많았지만 이 어른이 이제 설교나 강의를 했어요. 물론 건강이 허락될 때만.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이제 대개 80대 이상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집회를 설교 허락을 해서 강의를.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몸이 안 돼서 어른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몸이 좋지 못할 때 주로 보내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소망교 원로 목사님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이 곽 목사님이 그때는 소위 전성기였기 때문에
강남이 개발되고 소망교회가 뭐 엄청나게 성장. 국회의원이 몇십 명씩 다니고 뭐 하면서 거기 뭐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도 다니고 두 분 다 장로가 됐잖아요. 소망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성기니까 이제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그 뭐 인기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죠. 뭐 이분은 뭐 어떤, 물론 본래 이분은 뭐 조주신학을 한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박사학위는 성경학을 하시고, 그리고 주로 이제 목회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론 신학보다는 실제로 목회 실제란 과목으로 저도 일부러 한 1년 2과목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자기는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한경준 목사님이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꼭 자주 자신에게, 광 목사, 네가 가라. 내 몸이 아프다. 물론 고향도 이제 이제 평안도 비슷한 쪽입니다. 이제 한경준 목사님은 저쪽 의주 쪽이고, 평안도 같은 출신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도 마음 편히 보내고 대신 가는 사람도 자신을 믿고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어요. 21절, 22절 디모데를 천거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게 생각하기에는 디모데는 아직 젊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빌립보의 사정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주 뭐 젊은 애송이, 소위 말하는 목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디모데한 첫 번째 천거는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디모데를 천거하는 바울의 첫 번째 천거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하여튼 목사 장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두루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싸잡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과감하게 그 일에서 여러분 떠납니다. 민첩합니다, 여러분. 떠나는데 뭐 얼마나 무서운지 매서워요. 칼로 내려치듯이 칼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쪼개듯이 그냥 확 떠나버립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 일을 시작하면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한 선거는 두 번째 22절을 들고 봅시다.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디모데를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힘을 보태줍니다. 그는 나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저 사람은 내 자식과 같은 사람이야. 누구 말합니까? 어림없죠.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가령 이런 거,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를 이제 소개하는데, 자, 이 목사님은 내가 낳지 않았을 뿐이지 내 자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개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 어른이 저런 목사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신뢰를 안고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릅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참 좋은 표현.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굴곡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제약이 만연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렇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뭐냐,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죄가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 공식적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디모데 외에는 역시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아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가까이 있지 않고는, 자 보세요. 부모와 가까이 있지 않고는 효자가 될 수 없어요. 전화나 이따금 보내는 선물로만 효를 말할 수는 여러분 없어요.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서 그게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겠지만 장로님이 여러분 여기 안 오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되었으니까 또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어느 때보다 건축에도 집중할 때니까 함께함이 여러분 이제 이게 마음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이제 여행 중에 만났어요. 이후 디모데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동행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할 때에도 떠나지 않고 의사 누가와 함께 디모데는 거의 항상 바울을 놓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 편지를 쓰기 여러분 어려울 때는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먼 거리 여행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 대신해서. 자,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말고도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등에 이제 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별명은 해결사로 부를 수 있어요. 바울의 그늘진 문제들을 디모데가 적절히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문제 처리에 있어서 바울보다는 누가 더 부드럽다고요? 디모데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들은 적재적소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나아갈 때 정말 적재적소의 일꾼들이 여러분 이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대로, 그렇죠? 우리가 섬김은 섬김대로.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요리 잘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좀 지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최미선 집사님도 매주 얼마나 이렇게 참 좋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오신 우리 김태성 집사님도 한 요리 하신답니다. 그 큰 교회에서 밴쿠버에서 그 수백 명 요리도 한 2명 있으면 된대요. 수백 명 요리도 한 2명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세컨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또 와서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 일꾼을 보내시는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아멘. 예. 어떤 바울이 갖지 못한 성품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이 덮어주듯이 참 이 부분이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그렇죠. 지원을 바라는 건 잘도 하지만 아버지의 그늘진 부분을 부모의 여러분 어두운 부분을 자식이 되어서 여러분 가려주는 것은 보기 드문 거예요. 정말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디모데는 이런 일들을 꺼리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 불렀죠. 아들 역할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기쁘게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되 당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23절과 24절도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재판이 곧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리라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대만 한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 바울의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얽힌 게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요. 바울은 나가고 싶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집요한 그런 이제 유대인들 무섭습니다. 지금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긍정적으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일에 연루되면 유대인 벗어나기 힘듭니다. 지금도요, 미국에서 변호사를 쓰려면 누굴 쓰라고? 유대인 변호사를 쓰라고. 유대인 변호사 한 번도 진 적 없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긍정적이면 한없이 좋은데 부정적이면 뭐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끝까지 여러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못 나와요. 감옥에서 못 나오고 순교하게 되는데, 물론 감옥에 있음으로 더 많은 복음을 앞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복음을 전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집요한 것, 그리고 로마 정부의 이제 애매한 태도.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다가 시간 끌다가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이 이제 로마 총독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에 간 이후에도 황제들도 뭐냐면 이 태도에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은 순진하니까 판결의 날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거친 문제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말, 지금 보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봐라. 혹 자신이 석방되면 본인도 속히 그들에게 갈 것을 약속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이 그토록 했을까요? 자, 디모데까지 보내서 진상을 그는 왜 알고자 했을까요?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 뭐 인생이 다 그렇지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놓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중앙으로 보아서 빌립보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 문제였다고 여러분 추정이 됩니다. 자, 몇몇 사람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권세 있는 여인들 간의 감정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갈등은 시대가 달라도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문제고, 가장 병들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그런지 교회에도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별의별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처리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 나눠질 뿐인 것입니다. 이런 용납함과 품음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 의지로 품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뒤에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회와 선교의 결실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와 같이 그의 그늘진 부분을 도왔던 믿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관계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여러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10시만 넘으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 김아람 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이제 또 연령도 비슷해요. 하여튼간에 우리 김근영 성도님 집에 갔는지, 그리고 오늘은 교회 올 수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11시까지 교육이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근데 10시까지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온다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차가 방전이 돼서 휠체어를 뺄 수 없어요. 오늘 못 데려오겠다는 얘기죠. 끊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데려오라고 이제 끊고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요. 다시 걸었어요. 얻고 오라고. 교회까지 오라고. 내가 교회사인데 데리고 올 테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뭐 조금 기분 나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김아람 사님이 얼마나 온유한지.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전화 왔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뒤에서 부축해서 걷는 거. 저는 없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걸어야 되니까. 힘들어도. 없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 성도님이 걸어야 돼요.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도와주세요. 근데 김 목사님이 내 손도 잡아주라고 앞에서 잡아주니까 더 쉽게 걷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와의 성도 관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꿈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걷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아무나 꿉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뭐 본인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그다음에 자꾸 저는 뭐냐면 희망과 그렇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이겨라.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꿈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받았는데 몇 년 만에 됐어요? 요셉이 13년 만에.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김호중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실명위기에서 몇 년 만에? 5년 만에. 5년 동안 분투하다가 이제 1년 이제 반 됐으니까 물론 더 단축되길 바랍니다. 한 형제가 여러분 이제 좌절했을 때 그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성도와 성도 관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단순히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치유 사역을 지난 10여 년 동안 해보면서 반복되는 경험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면 치유 사역이 지금 치유 기도가 지금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영혼을 맡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성전이 지어지면 왜 저성전이 필요한가 했을 때에 포항 땅에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자 지금 육신 질병 가운데 지금 허덕이는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귀신에 지금 휘둘린 사람들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의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포항 땅을 거룩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당한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래서 뭐냐? 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겠죠. 성전을 지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특징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지금도요 잘 몰라요. 사실은요. 제가 18년째 목회하는데 오히려 전에 그 기성기 있을 때보다 더 모른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건축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기 어떤 교회야? 근데 목사님 누구야?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을 잊지 말면 돼요.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교인 한 가지 서로 긍의력이고 사랑함으로 섬겨갑시다. 인생 혼자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그러나 한 명만이겠지만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여러분이 있게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게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많은 촘촘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준 축제의 공동체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만큼이나 좋은 교회 축제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성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결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